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교회 입구를 잘 보셨던 분은 뭔가 달라진 것을 보셨을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역시 여러분들은 눈썰미가 있으셔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벌로 보고 오시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오시지만 조금 교회를 안팎으로 밟히시면 뭔가 하나 달라졌네. 또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조금씩 뭔가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러 나오는 주일은 맞는데 오늘은 무슨 주일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들을 것인가?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요, 누구 약속을 정하고 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 뭐를 제일 먼저 하십니까? 씻잖아요.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보잖아요. 뭔 얘기예요? 준비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옷가지도 달라지고 나의 마음 상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우리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일이구나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태극기가 여러분 어떨 때 걸립니까? 나라의 특별한 기념일일 때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10년 8월 28일 날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아주 씻을 수 없는 나라의 슬픈 날을 맞습니다. 8월달이에요, 8월달. 그리고 그로부터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일제에 얼마나 많은 어떤 억압을 받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1910년대생은 없으시지만 45년생 이하로는 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해방 때 그 감격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TV를 보니까 8.15 광복절을 맞아서 어느 한 할머니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당시에 쌀이 무슨 쌀이야. 아이고 그 당시에 보리가 무슨 보리야. 일본 놈들이 쌀이면 보리면 전부 다 걷어가고 나무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이 초급 목표로 그걸로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좀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그 일본의 무단정치와 문화정치 별별 수탈 여러분 아시는 어떤 위안부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어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게 36년간의 식민지를 허락하시고 왜 3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일본의 원폭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해방입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예요. 이 거창에 나갔다가 이렇게 우리 가복으로 들어올 때 보니까 이 가조하고 가복 들어오는 길 사이에 무슨 돌이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3.1운동이 일어났던 근원지 이런 비슷한 글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방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억압을 받아보신 분들은 해방의 어떤 소유와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45년도의 해방을 경험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해방된 후 3년 후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탁 등단하게 됩니다.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우리가 가진 사람의 힘만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에 있는 글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하나님이 한 것이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45년생 이하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어리셨을 때 이 광복의 기쁨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 감격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일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7절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4글자의 단어고, 그리고 그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중에 무려 4절, 4개의 절에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면 그냥 여러분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곰곰이 씹어서 보면은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장 1절부터 7절까지 4개의 절에서 공통적으로 4단어, 4개의 글자가 기록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4개의 글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2장 1절로 7절까지 쭉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똑같은 단어가 4개의 구절에 무려 4번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이 미음, 디귿, 시옷, 리을로 시작하는 초성입니다. 네, 한국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역시 말씀을 빨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이렇게 보니까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해방이 되고 지금 남북한에 물론 6.25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휴전선 아래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일한 분단 국가 가운데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부터 2절, 4절, 6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아까 방금 외쳤는데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 의문 들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 나는 지금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간구라는 말도 알겠고 기도라는 말도 알겠고 감사라는 말도 알겠는데 여러분 도고라는 말이 뭘까요? 도고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보라는 건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2절 말씀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 간구와 중보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까지 나와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나라 사랑 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위정가를 비롯하여서 이 나라의 우리의 어떤 정계 지도자든 CEO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구 의원이든 아니면 동네 어떤 면장이든 동네 이장이든 또는 여러분들을 어떤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사람이 투표에서 몇 프로의 근소한 차로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통치자든 그 사람이 폭군이든 잘하는 정치가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를 기억할 것은 정치인들을 위해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판할 것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기도하는 일이 더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누가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면 내가 뽑은 대통령, 저 사람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뽑으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3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정치인들도 우리를 통치하는 높은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셔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항상 뭐 하셔서?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나라의 여러 가지 흥망성쇠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해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 복음성가를 저는 잘 부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복음성가를 참 불러요. 제 개인 소망은 다음 주에 그 복음성가를 부르려고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성가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나올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그 말의 복음성가는 이거하고도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잘못하고 있든 잘하고 있든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이따만한 항아리를 들고 딱 나왔습니다. 항아리를 이 교탁에 탁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교탁 밑에 있는 큰 돌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탁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 큰 돌을 집어넣었어요. 1개, 2개, 3개 집어넣었어요. 더 이상 그 항아리에 돌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아리에 더 이상 돌이 차지가 않습니다. 큰 돌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 밑에 교탁에서 또 다른 작은 자갈을 든 바구니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갈을 또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느 정도 못 들어갔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찼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에 다 찼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네,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또 교탁 밑에서 뭐를 꺼냈을까요? 맞아요, 모래를 꺼내신 거예요. 모래가 든 모래 바구니를 들고 그 모래를 그 속에다가 막 붓는 거예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죠. 모래가 그 사이사이로 계속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찼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했을 때 학생들이 네,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모래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 항아리는 꽉 찼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에 교탁에서 뭐를 뺐었냐면 물병을 뺀 거예요. 물병을 빼가지고 그 항아리에 탁 붓는 거예요. 물이 슉슉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항아리에
물을 먼저 부었다거나 모래를 먼저 부어서 가득 차게 한 뒤에 작은 자갈은 들어갈 수가 있지만 큰 돌이 모래와 물과 자갈 뒤에 그 속에 큰 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은 그제서야 교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라와 민족 없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기업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온전하게 존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위정가들과 여러분들 통치하는 자들, 여러분들 위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모습은 이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전도해 보세요. 될까요? 요즘 여러분들 조금은 우리가 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물꼬를 트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올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공중곳에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번 나오기가 쉽겠냐고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치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면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가 않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는 데 있다고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뭐도 해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일성 그 북한의 최초의 그 지도자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의 수많은 대통령들도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할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대를 예를 들어보면 군대의 사단장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 밑에 예속의 밑에 있는 부하들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밑에 참모들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가니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를 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내야겠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나는 감옥밖에 없구나. 이렇게 실망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뭐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했어요. 또 뭐 했어요?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벌어질까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옥터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메인 것들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큰일 났다. 죄수들이 없어졌다. 죄수들이 도망갔다 하면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탁 들고 있는 그때에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는 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한 분이 나왔습니다. 조금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장부터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면장부터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시구 의원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만날 수 있든 못 만나든, 그들을 만나면 못 만나든 하나님 앞에 꼭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외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외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15 광복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 있었습니다. 노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방시키셨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해방의 즐거움을, 해방의 감사를 느껴야 되는과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비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가들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까지 우리가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한 주간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더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